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3장 1, 2절을 중심으로 작정교리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상준 조사님과 함께 여러분이 살펴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은 삼위 안에서 그 영원한 가운데서 그 원하시는 대로 또 그 무한하신 지혜로서 변함없는 뜻을 삼위께서 협의하시고 그 협의하신 뜻을 좇아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사를 경영해 나가시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시기 때문에 영원한 삼위 안에서 모든 것을 그 주권과 은혜로 그리고 지혜로 신실함과 자비하심으로 다 정하시고 정하신 대로 그것을 삼위께서 함께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은 이것을 사람의 이성이나 경험을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사람은 오류에 빠지고 맙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결정론이나 운명론 같은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런 것은 사람의 자유의지에 반하는 것이라 여겨서 여기에 아주 강한 거부감을 보이면서 배척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오히려 오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고백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특별히 예정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3절을 한번 같이 여러분 신앙고백서가 다 있는데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다 같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작정으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어떤 사람과 천사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시고 다른 이들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도록 미리 정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예정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작정,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예정은 비슷하지만 굳이 말하자면 영원한 작정이 훨씬 범위가 더 큰 것이고 예정은 그 안에 속해 있는 특별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 여기에 보면 첫째로 예정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작정 중에서 특별히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면 사람과 천사가 있죠. 그런데 그 사람과 천사의 영원한 운명을 미리 정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주권에 입각해서 해서 그 무한하고 오묘한 지혜를 따라 정하신 변함없는 뜻이라고 배우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작정에는 모든 사물과 모든 사건 또 모든 사건을 이루는 조건과 결과가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예정은 하나님의 작정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특수한 결정인데 그 결정이 뭐냐 할 때 영적인 존재 곧 사람과 천사의 영원한 운명을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리 정하신 것이 이중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중적이냐면 어떤 이는 영원한 생명으로 어떤 이는 영원한 사망으로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은 하나님의 거저 베푸시는 자비와 선하심을 나타내는 생명애로의 선택이 있고 동시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 다시 말해서 공의를 드러내는 유기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셔서 그 주권으로 그 오묘한 지혜를 좇아서 예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무한한 공의를 이런 것이 잘 드러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9장 18절부터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죠. 로마서 9장 18절부터 2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자, 토기장이의 예를 들어서 말을 했습니다. 토기장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만들고 똑같은 흙으로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든다 했는데 이건 어려운 말이 아니어서 세상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토기장이에게 왜 그렇게 하는가 항의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타락한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대하여 그리고 그 영원한 작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이 예정의 일에 관하여서 우리는 가타부타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창조주와 대주제의 거룩한 처분에 그저 따를 뿐입니다. 그럴지라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이 구속의 일들을 잘 미루어 살핀 다음에 바로 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대해서 감탄에 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바울이 예정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로마서 어디 부분에 나오는가를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로마서 11장을 한번 이번에는 찾아보시죠. 로마서 11장 32절 33절 같이 읽으시죠.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큰 것에 대해서 쭉 해명하지 않았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에 비추어 보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의한 예정을 생각하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관한 신비는 반드시 복음의 빛 가운데서 살펴야 한다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복음의 빛 가운데 살피지 않고 사람의 이성이나 경험으로 살피려고 하면 반드시 이것은 결정론이나 운명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의 빛 가운데서 보면 우리가 세 가지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세 가지가 뭘까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예정 앞에서 겸비한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자기의 구원이 결코 그 자신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다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에 관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빛 가운데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예정으로 말미암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하고 겸비한 태도를 갖게 돼요. 그 다음에 둘째는 그걸 깨달은 사람은 동시에 무한한 위로와 확신을 갖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구원이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고 심지어 연약한 인생인 자기 자신의 변화무쌍함에 있지 않고
그 구원이 영원하시고 주권적이시고 지혜로우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의 구원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와, 과연 그렇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위로와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동시에 하나님의 예정을 이렇게 거룩한 빛 가운데서 잘 깨달으면 그런 사람은 유기의 문제에 대해서도 아주 바르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믿지 아니하는가? 심지어 그것은 내 자녀 중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내 속으로 나왔는데 어떤 아이는 믿고 어떤 아이는 믿지 않습니다. 물론 그 아이가 언제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돌아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속다는 금물이에요. 그럴지라도 참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의문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빛 가운데서 이 예정을 보면 그런 일에 대해서도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 이런 왜 어떤 사람은 믿지 않지? 이 물음은 마치 어떤 물음과 똑같냐면은 죄가 왜 존재하게 되었지? 하고 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되 그러나 죄를 조성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엄연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죄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해결할 길을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위로예요. 그러니 거룩한 복음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를 이해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신 그 길을 겸손히 쫓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죄 사함을 받고 죄를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죄로 멸망할 뿐입니다. 그래, 이런 사실에서 우리는 성경이 이 두려운 문제에 대하여 교훈하는 바를 겸손히 받고 고백할 뿐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전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선택과 관련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로마서 11장 읽었는데 이번에는 11장 20절, 22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20절부터 22절 같이 읽죠.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이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반면에 이방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믿어서 하나님께 은혜로 접붙임된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을 언급하면서 사도는 로마 교회의 회중들에게 여러분도 언약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해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두려워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높은 마음을 품고 선줄로 하면 하나님의 어미 앞에서 넘어지는 일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줄로 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영원히 이 점에서 영원히 취할 태도는 오직 겸손뿐입니다. 조금이라도 내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없고 주장할 자격도 주장할 권리도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예정과 관련해서 생각할 점은 예정은 개별적이다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운명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4절이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신앙고백서 4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렇게 예정되고 미리 정해진 천사와 인간은 개별적으로 또한 변함이 없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수는 분명히 확정되어 있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선택은 개인적인 것보다는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가운데 그 속에 개인의 선택이 있다는 것을 강하게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의 분명한 교훈은 하나님께서 개인을 구원하기로 정하신 사실입니다. 그 증거 구절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선배들은 로마서 8장 33절과 베드로전서 1장 2절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거기 한번 로마서 8장 33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죠. 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그랬는데 복수로 말했지만 고발하리요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그 택하신 자들 하나하나를 두고서 하는 얘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절. 자, 거기도 같이 읽어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거기 보면 그 앞에 1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래서 각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인 교회를 대상으로 이 편지를 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베드로는 개인은 생각하지 않고 교회만 뭉뚱그려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흩어져 있는 나그네, 그 회중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예정이 이렇게 개별적이다 하는 점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거기 이름이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런 사실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은 개별적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 면으로 전체를 택하셨다 이렇게만 보는 것도 잘못이고, 개별만 선택했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잘못입니다. 전체와 개별, 전체를 택하시되 그 속의 개인들을 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을 택하되 또한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택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예정은 자세히 보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는 것을 또한 우리가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하는 이 점은 하나님의 예정에서 결코 빠뜨릴 수가 없이 중요한 점입니다. 그걸 5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거기 5절, 신앙고백 5절 읽어봅시다.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자기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목적과 자기의 뜻의 비밀한 경영과 선하신 기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값없이 주시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신 것이며, 믿음이나 선행을 미리 보시거나 그 믿음이나 선행이 끝까지 유지될 것을 미리 보셔서 한 것도 아니고, 피조물 안에 다른 무엇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여야 할 조건이나 원인으로 예견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곧 이 모든 것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자, 바로 이 내용이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1장 3절 이하에서 찬송하는 송영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번에는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을 다루는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이 예정을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예정을 가르쳤다 하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데서 우리가 뭘 배울 수가 있냐 하면은 여기서도 역시 세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시다. 첫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따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되었음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하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영원한 사랑에서 우리의 구원이 비롯된 것입니다. 거기에 어떤 우리의 조건이 있을 수가 없어요. 거기 5절 다시 한번 보시죠. 신앙고백.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표현대로 하면 창세전에 이 말이죠. 자기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목적과 자기의 뜻의 비밀과 비밀한 경영과 선하신 기쁨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뭐죠? 이것은 순전히 값없이 주시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은 것이며 믿음이나 선행을 미리 보시거나 예지 예정이라는 거죠. 소위 말해서 우리가 나중에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잘 믿을 것을 미리 아시고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예지 예정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나 선행을 미리 보시거나 그 믿음이나 선행이 끝까지 유지될 것을 미리 보셔서 한 것도 아니고 또 피조물 안에 다른 무엇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여야 할 조건이나 원인으로 예견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가 뭐냐 할 때 곧 이 모든 것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찬송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셔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이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확증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품고 계신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 영원한 사랑이 십자가에서 확증되었고 또한 매 순간 우리를 붙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혹해서 종종 이 사랑을 실제로 우리는 많이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고 또한 영원히 사랑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이 영원한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교리는 우리의 마음을 바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구원의 공로나 행위나 자격은 한치도 개입될 자리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에서 바울이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입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 표현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구원의 견고한 확신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의 구원이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인 까닭에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택하신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영원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택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영원한 생명으로 예정하셨다고 말하죠?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것이라 하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는 성신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라 부를 때마다 자기의 영원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바로 그 점에서 그리스도를 예정의 거울이라 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전적으로 옳은 말입니다. 우리는 예정을 생각할 때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 예정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배울수록,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정하신 사실을 깨닫고 확신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떠돌고 있는 회의론적인 태도는 배격되어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에 속해서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신으로 교회를 다스리시는 현실을 맛보는 가운데 영원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의 목적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데 있는 까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 예정의 목적입니다. 그래 이러한 예정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본의와도 관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영원히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6절이 그 사실을 말하는데요. 이번에는 신앙고백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에 이르기에 필요한 모든 방도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택하신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타락하였으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고 성식께서 적절한 때에 역사하심으로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그들은 의롭다 하심과 양자로 삼으심과 거룩하게 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심을 받아 믿음으로 구원에 이릅니다. 오직 택하신 사람들 외에는 누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을 받지 못하며 효력 있는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 양자로 삼으심, 거룩하게 하심,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자, 이 절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그 방도도 미리 정하셨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예정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예정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구원하는 법이 없듯이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택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이 내가 과연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 자기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즐거워하고 있는가, 그 사실을 확인하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비록 부족함이 있어요.
세상에서 믿음이 완전한 사람은 없잖아요. 넘어질 수 있잖아요. 심지어 베드로도 3번이나 스스로를 저주하면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마귀가 너를 청구하였지만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늘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금 부족함이 보여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참된 믿음으로 진실이 고백하고 그 그리스도를 순종하는 것을 즐거이 따라가고 있다면 잠시 부족함이 보여도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생명으로 선택하신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반대로 선택했다고 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죠. 도저히 자기 자신의 고백으로 믿음을 표현할 수 없는 정신 박약아나 또 태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신생아들이 태어나면 워낙 의료 시설이 좋기 때문에 신생아가 죽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태반이 죽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서 믿는 자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생명으로 택하셨다 하고 큰 위로 가운데 그 사실을 확신하며 나갈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한 시대에 살던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제가 청년 때요 선교단 활동을 열심히 했는데 성경 공부하면서 재밌는 토론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천국에 갔을까 지옥에 갔을까? 그래서 이 난상 토론이 벌어졌는데 그때 어떤 통합직교회 다니는 여학생은 틀림없이 이순신 장군은 착한 사람이니까 천국에 갔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에 갔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대학교 1학년이었고 잘 모르니까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도 모릅니다. 그때는 진짜 몰라서 몰랐고 지금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하나님의 넓으심을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건 우리의 영역 밖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겸손히 모른다. 그렇게 인정해야 돼요. 그 사실을 그렇게 하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예정의 이중적인 예정을 하시는 하나님을 겸손히 우리는 인정하고 찬양할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제 7절에 나오는데 그때 가서 또 생각해 보십시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내셨으니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복음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정교리를 인정한다면 오직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 얻게 하신 하나님의 방도도 인정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와 친백성으로 삼으시고 그 명분을 누리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본의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히브리서 2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오후 시간이고 피곤하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이것저것 찾아가면서 하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다 같이 읽죠.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많은 아들을 얻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뜻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뜻이 우리의 구원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으로 삼으심으로써 이루어지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를 대표하고 대신하는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우리 앞서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이제도 우리의 주로서 우리를 이끌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그러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이번에는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와 같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뜻이죠?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고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증거는 그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는 데 있습니다. 그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를 믿고서 영광의 목표에 이르기까지 전진해 나가는 데서, 그리고 더 나아가 그가 믿는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말씀으로 그를 붙드셔서 부활에 이르도록 하시는 데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성도의 견인, 성도의 인내와 관련되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이런 복된 내용들이 하나님의 예정에 있음을 우리가 안다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분부하신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정을 바르게 깨달으면 주님이 분부하신 명령에 순종해요. 그게 뭐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는 이 명령입니다. 만약 예정을 결정론이나 운명론으로 이해하게 되면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제 주변에 어떤 목사님은 절대 예정론이라는 것에 심취하신 분이 계셔요. 그런데 그분은 전도할 필요가 없대요. 왜? 하나님께서 다 절대적으로 예정하시는데. 그런데 사도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분명히 이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라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거기에 기꺼이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구약에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을 얼마나 아름답게 찬미하고 있습니까?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가 본 것처럼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예정 결의를 다루는 로마서 9장에서 11장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요.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 한번 이번에는 보시죠. 자, 거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예정론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운명론의 일종이라면 복음 전파는 부질없는 짓이 되고 말 겁니다. 그렇지만 예정론을 전하는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담은 이 복음을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 자신이 스스로 전 세계를 선교하면서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교회에 속해서 부활하신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그분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이는 교회와 신자가 주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본의가 이 역사 위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거룩한 사도에 따르면 바로 그것이 예정의 본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사도는 이 위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이번에는 로마서 8장입니다. 29절부터 30절 같이 읽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특별히 여기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했는데 이 말을 신학에서는 소위 황금사슬이라 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셔서 예정하시고 예정하신 그들을 복음의 말씀으로 부르시며 부르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며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하나가 다 체인처럼 그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황금사슬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요약하는 말씀이 바로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많은 아들들을 얻으시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예정의 본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서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든지 그리스도의 교훈을 좇아서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루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예정은 언제부터 이루어진 거라고요? 창세전에서부터.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바로 이 사실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가 성자께서 창세전에 성부와 함께 가진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정을 이루는 이것이 성부께서 성자와 함께 창세부터 가졌던 영광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백성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침내 이제 이 겟세마네를 통과하여 십자가에서 이루실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구원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영화고 그 영화를 이루는 일이고 그 일을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그것이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실 일을 앞두고 성부께 기도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 이 기도대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고 지금 하늘에서 이 간구의 내용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예정을 알고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기쁘게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창세 때부터 가지셨던 그 영화를 이루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이신 성부를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 그리스도를 이렇게 참되게 믿고 그리스도로 행하는 교회에 바로 창세 때부터 성부와 함께 영화를 누리셨던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 세계 가운데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 완성되는 날까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굳게 믿고 전진해 가야 합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이 예정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정의 궁극적인 목적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예정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는가? 7절이 그 사실을 다룹니다. 한번 보시죠. 같이 읽죠. 그 나머지 인류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자비를 베풀기도 하고 거두기도 하는 측량할 수 없는 자기의 뜻의 경륜을 따라 피조물에 대한 자기의 주권적 권세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들을 지나치시고 그들이 자신의 죄 때문에 수치와 진노를 당하도록 정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영광스러운 공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모세가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십시오. 그럴 때 바로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죠? 두려울 때는 보내겠다고 약속해 놓고 또 강팍해져서 안 보내요. 그러죠? 그러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바로는 그 강팍한 마음 때문에 홍해에서 멸절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 드러나는 게 뭐죠? 이스라엘의 찬송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무엇을 찬송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러한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관한 교리는 여러분도 다 느끼시듯이 사실은 우리 인생이 알 수 없는 영원한 신비에 쌓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특별히 사려와 조심성을 가지고 취급해야 됩니다. 깊은 신비에 쌓여 있으니까 이런 것은 전혀 들추어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그 깊은 신비를 정당하게 대하고 우리는 복음의 빛 가운데서 전파된 이 예정의 교리를, 이 예정의 진리를 늘 확신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사실을 8절이 말하고 있는데 그걸 읽고 마치겠습니다. 8절 다 같이 읽죠. 지극히 신비로운 이 예정 교리는 특별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사람들이 확신에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그분의 뜻에 마음을 기울이고 복종하면서 자신의 부르심의 확실성으로부터 자신이 영원히 선택된 자임을 확신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이 교리는 복음을 신실하게 복종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공경과 경탄의 이유가 되며 겸손과 부지런과 풍성한 위로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정 교리를 가장 잘 다루고 있는 신앙 고백서가 뭐죠? 도르트 신조입니다. 그렇죠? 예지 예정론을 주장하는 알미니안주의자들에 대항해서 그들을 이단으로 정죄하면서 그때 예정 교리를 확고하게 세운 것이 도르트 신조인데 이 도르트 신조의 신학자들이 가장 마음을 쓰면서 예정 교리를 생각한 배경이 뭡니까? 그건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린 자기 어린 피덩이 아기를 가슴에 끌어안고 있는 부모들의 눈물을 생각하면서 예정교리를 확립시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믿음의 고백도 하지 못하고 죽어버렸는데 그러면 이 아이의 영원한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예정교리를 잘 발굴해서 그걸 드러낸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예정교리를 말하는 것은 이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지나가는 우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교리이지 이게 끝도 없이 나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를 고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시죠.